여러분 1997년 9월에 이 이태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신다고요? 그 이태리의 움브리아주에 되게 커다란 지진이 있었는데 이 당시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성당이 이제 무너져요, 일부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부 벽화들이 크게 파손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4월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850년이 된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 화재로 그 청탑과 지붕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트르담 그 성당의 화재로 불타는 모습을 속절없이 이렇게 바라보던 파리 시민들이 되게 탄식과 비명소리를 이렇게 들은 것들 여러분들 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봤고, 다들 여러분들 그곳에 가보신 분들은 그 모습을, 불타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우리 모두가 망연자실했던 그런 사건, 기억들이 여러분 다 생각날 것입니다. 이 두 성당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에, 그것도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해마다 자연재해인 홍수나 지진, 쓰나미 같은 해일이 일어나고 많은 인위적인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실망도 하고 분노도 하면서 또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을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은 이런 재해를 통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재해 방지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이런 자연재해나 인간의 만들어 놓은 재해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그리고 지금까지도 시작된 전 세계의 나라들의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제 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독일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주 저는 이제 목요일 교회 예배에 그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각 교회 장로님 대표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팬데믹 영향 때문에 독일 교회 교인들이 한 10%, 그러니까 독일 교회 교인들은 종교세를 내는 교인들을 말하죠. 그분들이 10% 정도 교회를 탈퇴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를 했고 해마다 이제 교인들의 2%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일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커다란 참사가 일어나면 누군가의 그 잘못과 책임을 돌리기 위해 음모론이나 혐오론 이런 것들이 곳곳에 퍼지면서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소식에 우왕좌왕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재난을 하나님의 벌이나 심판으로 보면서 세계 종말이 왔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더 위기감을 조성하고 조장하고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사고와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읽은 사건들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예루살렘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이제 보고합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거죠. 아마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그 밑에 있었던 18명의 사람들이
깔려 죽었던 참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비극적 사건들이 연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정책의 통치를 받은 나라로서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다스리기 위해서 황제 밑에 13명의 총독을 두고 그 통치하게 했는데, 팔레스틴 그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통치했던 인물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토는 그의 이름대로 창으로 무장하다는 뜻으로 로마 제국의 그 지방 호족의 기사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로마 제국은 유대인의 반란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대의 자치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민사권이나 종교적 독립권을 허락해 줬지만,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그 법률과 치안 그리고 세금 징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땅에 오게 된 배경에는 분봉왕 아켈라오라는 것 때문, 아켈라오 그 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로마 제국은 헤롯의 세 아들들을 이제 세 개의 유다 땅을 분할하여서 통치할 수 있도록 분봉 왕을 그 지위를 주었습니다. 헤롯 왕의 세 아들 중에 아켈라오 그 분봉 왕은 그의 아버지 헤롯이 통치하던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였는데, 그가 그 잔인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 왕이 3,000명이나 학살을 감행했을 정도로 아주 잔인했어요. 그랬는데 이 로마 황제는 이제 그런 민심이 두려워서 그 황제를 파면하고, 이때부터 로마 총독이 직접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통치하겠는데, 이때 로마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로부터 무리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잉 인구 종사를 감행했고, 반윤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유대인을 직접 세리로 고용해서 조세에 압박을 주고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원성을 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가 유대인들로부터 또 극심한 미움을 받은 이유가 그의 그 또한 세금 징수뿐만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의 종교적 감정을 무시하고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로마의 그 형상들과 로마 신들의 형상들과 이름을 세워서 하나님 성전에 이제 들여드리면서 모욕을 했고, 그와 결탁한 종교자들을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이런 무단 통치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만 유대인 폭동이 12번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보통 로마 총독들은 평상시에 그의 관저가 있는 로마의 지경 도시인 가이사라에 있다가, 이런 커다란 유대인들의 이제 절기, 유월절이나 이런 커다란 절기가 있으면 많은 이제 곳곳에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혹시 이들이 반란을 저지를까 생각해서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총독 관저를 임시적으로 예루살렘에 옮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이제 커다란 참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 성 남동쪽에 있는데, 실로암 호수는 사실 자연 호수가 아니라 인공 호수였습니다. 인공 저수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호수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이스기야 왕이 만든 호수였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의 그 사네립의 그 공격을 받을까 전쟁을 일삼는 그 사네립에 대비해서 만든 호수였는데, 원래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항복하고 질 수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 샘으로부터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수로를 터널로 만들었는데, 이 그 수로의 맨 끝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인공 저수지였고, 이 저수지 이름을 실로암,
뜻이 바로 보냄이라는 뜻이죠. 실로암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그 물, 그러니까 식수원이죠.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아마도 이 실로암의 저수지를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이에 따라 이제 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질 헌금을 강제로 취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역사가들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는 중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고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중 18명이 깔려 죽었다면 아마도 부상당한 사람도 꽤 많았던 대형 참사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삼풍 사건 다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것처럼 실로암의 망대가 당시에 무너져서 아무튼 18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되게 커다란 참사였던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절과 4절을 보면 이들의 죄 때문인가라는 그 죄라는 말을 똑같이 이렇게 사용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2절에 나오는 죄는 하마르톨로이, 그러니까 잘못함과 실수라는 뜻으로 쓰였고 4절에 나오는 죄는 오페일레타이, 즉 빚진 자라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볼 때 실로암에서 죽은 18명은 빌라도가 이제 공사비를 성전의 돈을 뺏어서 노임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불이한 돈으로 이게 노임을 받은 노동자들은 성전에 다시 돈을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아마 빚진 자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빌라도의 무리한 세금 징수와 성전 모독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결국 반기를 들었고 그 때문에 빌라도는 이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각자 자기들이 드릴 제물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직접 죽이는, 그 양들을 죽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데 아마 많게는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이들을 학살했다면 이들의 피와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짐승의 피가 섞였을 것이라고 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들의 제물을 잡았을 때 제물의 피와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피가 섞였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재난이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은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비참한 사건,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이런 비참한 사건들이 왜 도대체 일어나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죄 때문인지 아닌지 궁금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 보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싶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나 사람들의 잘못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3절에 보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인 인생의 재난이나 불행은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뜻밖의 너희에게도 초점을 돌리십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지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너희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번복되어서 나옵니다. 죄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일어나고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끔찍한 사건과 사고를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을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우리 인생도 재앙의 날이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의 날들이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불의와 재난을 겪지 않고 살고 있는 너희들, 바로 우리들이 안주하지 말고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다 해서 죄가 없고 재난과 불의로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죄인이지만 살아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지 말고 회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신약에서 회개라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메타노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깨달아 변화하는 것과 에피스트레포, 행동의 변화죠. 즉 내면적 변화가 외형적 생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단지 후회하거나 한탄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영적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다시 말해서 죄와 사탄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시면서 6절에서 9절까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마치 포도원에 심어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되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포도원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자고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땅도 이렇게 걸르면서 잘 관리해 보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상징하듯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들이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하나님이시며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자의 목적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얻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없애려고 합니다.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 가치가 전혀 쓸모가 없다는 뜻이고 쓸데없이 자라기만 하면 땅도 버릴 뿐 아니라 다른 과일 나무의 영양분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아예 찍어 버리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고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심판의 손에 버리지 않고 애정과 사랑으로 정성을 들여 살려보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즉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인데 열매가 없는 신앙인들,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말로는 신앙인데, 말로만, 또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회개도 없고 회개의 열매가 전혀 없는 저희들입니다. 회개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임의 한계를 느끼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여 반복된 죄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결단할 때 그때 이제 내적 변화로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현재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거울을 보고 양심의 거울을 보고 물어보면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많이 변했어 라고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남편과 아내로부터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나의 마음속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도 나의 삶 속에도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정죄가 없고 판단이 없어집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나의 부족함을 보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 바로 이분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이처럼 타인에게 돌리는 모든 감정들을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겸손한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기회로 보고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는 때 우리의 죄 회개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고 살려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열매를 많이 맺어보시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바드제킹이라는 곳에 제가 여기서 이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병원 의사한테 터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진찰을 받고 그곳에 그러니까 아들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저의 엑스 시부모님이 사는 곳인데 자꾸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병원 진찰이 끝나고 나서 그분들을 찾아뵈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좀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집 이제 벨을 눌렀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잘 됐다, 이제 집에 가야지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 이제 벨을 또 한 번 눌렀더니 저의 그 전 시어머니가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분의 눈을 보니까 이 프로필이라 그러죠? 초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이 시어머니가 되게 많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거의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제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분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속으로 차 타고 가면서 주님, 저에게 그러면 내가 이분들을 찾아뵈면 저에게 준비 안 해도 저의 입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제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종교도 가르치고 독일교회 장로로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주 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분한테 성령님에 대한 얘기,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려워할 때 왜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너는 옛날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역할, 우리가 배로 항해를 할 때 바람이 없으면 항해를 할 수 없듯이 인생이 앞에 더 가지 못하고 멈춰져 있을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너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너가 갈 곳도 그곳이라면 왜 두려워하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계속 무섭고 두렵다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기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분에는 종교가 하나의 문화였고 전통이었지 이 믿음,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또 우리 아들의 친할아버지하고 인사를 하고 집에 오는데 좀 마음이 복잡했어요. 첫째 마음은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무슨 그런 기회를 너가 주려고 하는지 하는 마음도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런 기분은 한 1%? 근데 잠깐 이제 있다가 사라졌고, 두 가지가 저한테 되게 많이 닿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 용서는, 악은 사랑으로, 선으로 이기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사실 그분들이 저를 참 많이 아프게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자유롭고 기뻤고, 또 하나는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한인 목회를 하면서, 아, 내가 이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전통이나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믿음을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귀한 그 중요한 그 장로회의에서 저의 이제 사역과 지금까지 사역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짜는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독일 장로님들과 사람들에게 나의 목회 방침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가 소중해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즐겁게, 그리고 도와가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 애들한테 제가 하도 시끄럽고 떠들게 하면, 내가 너네들 점수 안 준다고 하면 애들이 무서워서 제 말을 들어요. 근데 제가 슬퍼요. 아, 얘네들은 나의 그 얘기보다는 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이 무섭고 지옥 갈까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 이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뢰함의 망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참 뜻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어쩜 회개하지 않은 많은 교회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망대는 적군의 침입을 관찰하고 망을 보기 위해 성문 위에 높이 세운 탑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망대가 마치 파수꾼처럼 선지자의 역할을 의미했는데, 실로 안에 망대가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식수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 물의 원천이 더럽혀지지 않고 어떤 이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의 양식, 회개의 정결함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주님의 생수를, 이 깨끗한 생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수를 지켜야 하고 전달해야 할 현재의 교회들, 또 현재들의 목회자, 여러분들과 이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8명이 깔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나 하나의, 이 잘못된 이 하나의 삶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로 인해서 죽었다면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이 회개는 나 하나 깨끗해서 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콜렉티브라는 말, 집단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로 깨끗해졌다 해서 세상이 깨끗해지겠지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깨끗했다 해도 더러운 돼지우리로 들어가면 우리 스스로가 더러워지듯이 우리 모두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아까 이은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왜 한국 교회만이 왜 이렇게 이런 컨트롤을 받아야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느냐는 그 기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할을,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터넷에 뉴스를 볼 때마다
가끔 무슨 사건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을 제가 클릭해서 봅니다. 항상 클릭해서 볼 때 이 사람이 제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슬프게도 다 이 사람들이 선교사였고 목회자였고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운동선수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자살한 그 운동선수를 트레이닝했던 그런 뭐 팀 닥터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였다라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마사지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폭력을 가할 수 있고 그런 잔인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외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정죄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아까 제가 묵상에 말씀드렸듯이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소나기가 올 것이라고 하고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날씨가 더워질 것이라고 아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죠? 위선자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안에서는 죄가 가득 쌓여있는 그 위선자인 우리들에게 너네들은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냐고 하십니다. 저는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무감각해져 가요. 한센 환자들은 고통을 모른대요. 살이 썩어져 가고 손가락이 잘려가도 고통을 모른대요. 우리는 어쩌면 죄에 대해서 한센 환자처럼 우리는 무감각해져가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날마다 영화에서 보는 장면이나 우리가 듣는 뉴스를 보고 그 화면들을 볼 때 비극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것이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삶의 기회가 있다면 이 삶의 기회를 정말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삶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당장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제 너는 때가 됐으니 와라 할 때 주님 감사해요. 저에게 주신 이 시간 정말 잘 사용하고 기쁘게 하다가 왔으니 주님 이 시간도 그곳에서 주님과 누리는 시간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저희 교회가 망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망대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들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이나 저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우리들 망대 때문에 우리들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각성하면서 이 시간 모두가 한 주 회개하는 시간 보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 당시에도 특정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 저희들 이 사건, 사고가 남에게 일어난 것이 아닌 바로 나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똑똑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건들, 재난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바젤 한인선교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희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포도원 지기처럼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